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샬롬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MZ세대, MZ세대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세대는 1980년도 출생에서 2000년도 밀레니엄 세대라고도 하고요.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출생한 Z세대를 합쳐서 MZ세대, MZ세대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9년 평균적으로 약 한 1700만 명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한 34%가 해당이 되는데, 이 세대들은 오늘날 우리 젊은 10대 후반서부터 30대까지 이르는 그런 젊은이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MZ세대는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스마트폰, 컴퓨터 이런 거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트렌드 변화에 민감하고 이색적인 경험을 잘 추구하고 SNS 같은 스마트폰으로 잘 이렇게 활용하는 그러한 능숙한 그러한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대들이 갖고 있는 또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M포 세대 이런 말들입니다. 젊은이들이 무슨 이야기인가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연애나 결혼이나 출산을 포기한 것 3포 세대입니다. 여기에다가 인간관계, 내 집 마련 포기하는 거 5포 세대입니다. 여기다가 꿈과 희망까지 포기한 거 7포 세대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모든 거 다 포기하는 거, 자연스럽게 모든 게 다 포기되는 N포 세대, N, 자연수,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대학생이 말합니다. 내가 졸업 후에 취직이나 결혼이나 이런 문제에 걱정이 없다면 참 어려워도 잘 견디겠지만은 그러나 정말 모든 것이 다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졸업도, 취직도, 결혼도, 또 육아도, 또 내 집 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모든 게 다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사회 현실 속에서 그들이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의 내면 속에, 무의식 속에 그들이 늘 어떤 결정에 빠져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학자들이 말하기를 적어도 3가지 결정론이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는 프로이드의 심리적 결정론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양육 방식과 그런 어린 시절의 상처와 그 아픔 때문에 그것이 어른이 되어도 그것이 그 삶을 결정해버린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의 양육 태도와 부모의 양육 태도와 그 상처와 아픔이 어른이 되어도 그거를 딱 심리적으로, 마음적으로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흔히 성인 아이라고 말합니다. 어른이 되었어도 아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또 찰스 다윈의 생물학적 결정론입니다. 뭡니까? 너는 유전자가 그렇게 태어났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 결정 속에 살아야 돼. 유전자가 그런데 뭐. 그런 거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마르크스의 사회적 결정론입니다. 너희 상황과 환경이, 네 사회가 그런데 어쩔 수 없잖아. 그러면서 그 환경에 꽉 매여 있는, 그런 결정에 매여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너는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리고 이런 사회 속에서 태어났는데 어쩔 수 없잖아. 그 결정 속에 살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면에 상처받은 아이와 같이, 또는 유전자 때문에, 또는 어려운 그런 환경과 사회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 결정 속에 매여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젊은이들의 모습은 아닌지, 또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곤고의 세월에 쇠사슬에 묶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엎드러져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정말 기가 막힌 사람들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한 쇠사슬에 매여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황적으로 비유로 보면은 바벨론 포로에 갇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마치 바벨론 포로되어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제수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산다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제수의 신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발에 쇠사슬에 착고에 매여 있고 쇠사슬을 매여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토굴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컴컴한 토굴 속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환기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빛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엄청난 사람의 몸에 그런 병적인 요소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시간이 되면 자꾸 밖으로 나와서 햇빛을 쐬야 돼. 하루에 30분이라도 햇빛을 쐬야 돼. 걸어야 돼. 근데 여러분 토굴 속에 갇혀 있어요. 마치 여러분 그 토굴 속에 춥고 어둡고 습하고 독충과 해충이 우글거리는, 그래서 최소한의 음식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살았다고 했지만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그런 모습, 바로 제수의,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흑암과 사망의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을 당하는 그러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사망의 공포가 늘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비유적으로 이 표현을 하고 있지만 오늘날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울하고 분노와 이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신이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것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여기 뭐라고 합니까? 강압적으로 토굴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나오지 못해, 나오면 안 돼, 이런 상황이 되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삶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잘 살고 행복해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삶이 마치 토굴 속에,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두움의 그늘이 쫙 들여져 있고 사망의 그늘이 들여져 있으며 곤고와 그 쇠사슬에 매여 있는 거예요. 어쩌면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어두운 그늘이 그의 영혼을 매어 있게 살고요. 어쩌면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로, 그래서 그것에 소유하지 못해서 원망과 불평의 쇠사슬에 매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죄악의 쇠사슬에 매여 있어서
마치 토굴 속에 살아가는 것처럼 누구와 만나지도 않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어도 헛수고가 되고 파수꾼에 깨어있음도 집을 세우려 해도 헛수고가 되는 인생.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고한 인생, 토굴 속에 사는 인생. 왜 그럴까? 왜 이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그렇게 그러한 정말 기가 막힌 토굴 속의 삶을 살아갈 수 가는가? 오늘날 왜 이러한 사람들이 그렇게 그 정말 흑암의 쇠사슬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겉으로는 행복한 것 같지만 그 원인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 그리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지존자의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화가 나신 거예요.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예요? 고통과 환난을 통해서 그들이 낮아지도록, 강압적으로 낮아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의 영혼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고통과 쇠사슬에 매여 사는 것입니다. 항상 그거에 매여 있어. 죄악에 매여 있고 물질에 매여 있고 미움과 다툼과 싸움에 매여 있어요. 거기에 다 매여 사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이 그를 몰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강압적 하나님이 손을 대시는 거예요.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17장 5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산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주라고 하는 게 그냥 뭐 엄청난 게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뭐를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 육신을 의지하고 자기 지혜와 능력과 자기 것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방치하는 거예요. 방치. 그래 너 한번 잘 살아봐.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전혀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관심도 두지 않아. 그 영혼에 관심 두지 않아. 이게 뭐예요? 저주야 이게. 그냥 토굴 속에 살든지 쇠사슬에 매어 있든지 거기에 관심 두지 않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아이가 태어났는데 부모가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그 아이를.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방치해버려요. 살든지 말든지 뭐 하든지. 여러분 그 아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떨어져 있어요. 그 끈이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그들에게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줄을 끊으셨도다 그랬어요. 다시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줄을 끊으셨도다. 할렐루야.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을 고통을 주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14절에 와서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다. 쇠사슬을 끊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난 줄로 믿습니다. 토굴 속에서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15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있고 이런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들로 그들의 영혼을 살려주시길 원했다 그랬어요. 기가 막힌 일이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떠났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러셨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돌리셨을까? 아니 어떻게 진노를 거두셨을까? 어떻게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이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누구에게 부르짖음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원인이 따라서 합시다.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할렐루야. 여러분 흑암과 사망의 쇠사슬에 매여 있던 그들, 토굴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야만 했던 그들이 길이 있었어요.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흑암과 사망의 쇠사슬에 매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매여 있던 쇠사슬을 풀어주는 거예요. 죄악의 쇠사슬을 풀어줍니다. 질병의 쇠사슬을 풀어줍니다. 흑암과 사망의 쇠사슬을 매여 있던 쇠사슬을 풀어줍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그 환난 중에 부르짖는 거예요. 환난 중에.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부르짖으면. 어떻게 하면? 찾으면. 어느 중간에서도 환난 중에도 네가 길이 막혔구나. 네가 토굴 속이라도 어느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 떨어졌던 것을 다시 찾은 거예요. 다시만.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기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이 열린다고 그랬어요. 하늘이 열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3장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뭐가 열리며? 다시 기도하실 때 뭐가 열린다고요?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면서 하늘에서 열릴 뿐만 아니라 음성이 들리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하늘의 음성까지 들을 수 있어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셔. 하나님이 저주를 거두어주셔.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고 그 인자하심으로 그를 기적과 같이 건져내셔. 토굴 속에 건져내주시고 쇠사슬에서 끊어주셔. 할렐루야. 끊어주셔. 야고보 사도도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의 능력을 힘입었어. 야고보서 5장 17절에 그는 엘리야와 같은 성정이라고 말하면서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비가 멈췄으면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니 야고보서 5장 18절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서 비를 내린다. 하늘에서 비를 열어줘. 다시 기도하고 다시 부르짖. 여러분 다시 기도해야 돼요. 다시 부르짖고 다시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센트럴파크에 알코올 중독자로 늘 살아가는 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알코올 중독에 빠져가지고 그 알코올이라고 하는 중독에 쇠사슬이 되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50번 그 센터에 들어갔다 나왔다 나왔다. 그러는 사이에 자기의 몰골은 엉망진창이 되어가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 얼굴을 보면 정말 흉측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 몸은 빼빼 말라가기 시작. 근데 어느 날 다른 젊은이들이 알코올 중독으로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모델이 됐어. 모델이 돼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에 빠지면 저렇게 되는구나, 끊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역할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담의 역할 같은 그런 위치에 섰어. 자기 모습을 보면서. 어느 사람이 묻습니다. 아니 나도 끊고 싶은데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근데 순간적으로 그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자기도 모르게 끊으면 되지. 교회 나가서 끊으면 되지. 자기는 교회 나가지도 않으면서 교회 나가 끊으면 되지. 그게 툭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그 말이 자꾸 그래 맞다. 교회 나가면 끊어야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에 목사님을 찾아 기도를 받고 교회 나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놀라우게 그 영혼을 터치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터치하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열려야 돼요.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죽어가니까 토굴 속이니까 쇠사슬에 매여 있으니까 이제 견딜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의 마음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간섭하시는 거예요. 놀랍게 변화되기 시작해요.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어. 자기가 깨달았어. 나같이 그렇게 살아간 사람 살려낼 수 있는 길이 있다 해서 갱생회, 세계 알코올 중독자 갱생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전도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중독에 걸려있던 상처와 아픔에 있던 사람이 오히려 뭐예요? 치유자로 돌아다니기 시작. 왜?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시죠.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그에게 저주와 같은 그의 인생이 변하여서 구원의 인생으로, 생명의 인생으로 하늘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쫙,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의 길로 인도하는 전도자로 바뀌게. 여러분, 우리는 나도 모르게 무언가의 쇠사슬에 묶여 있을 수도 있겠어요. 나도 모르게 깊은 토굴 속에 갇혀 있어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혹시 마귀 사탄의 쇠사슬에 매여 있을 수도 있어요. 마귀가 하라는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낮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그래요. 여러분 정신 차릴 때 왜 정신 차리냐? 우리도 모르게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둠이 우리를 자꾸 토굴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토굴 속으로. 자꾸 토굴 속으로 들어가요. 내가 누구인데 잃어버려. 내가 기도할 사람이고 내가 예배할 사람이고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사람인데 자꾸 움츠러들면서 토굴 속으로 들어가 매여 있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자꾸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멀어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겉으로는 잘 살고 편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해? 그의 영혼이 메말라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이 메말라 가고 있어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다. 우리가 그래. 다 지금 토굴 속에 쇠사슬에 매여 있어. 코로나 쇠사슬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걸 잃어버려 자꾸.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게 우울의 토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토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환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 뭐라고 해요?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하는 사이에 우리는 토굴에서 벗어나고 쇠사슬이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에 내 영혼이 하나님의 그 은총 속에 코로나 아니라 그 무엇이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압박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죽음 속에. 그 함께 기도해 달라고. 십자가의 죽음 바로 죽는 거야. 이건 코로나보다 더 바로 죽는 거야. 근데 뭐 같이 기도 좀 해달라. 같이 좀 기도해 달라. 어떻게 이렇게 자고 있냐?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면 환난 중에 부르짖는 일이에요. 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니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청소년 때 딱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게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살겠다 딱 정하고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했어요. 근데 환경과 조건은 그를 휘몰아쳐 만들게 하는 거예요. 막 풀무불에 그 친구들이 같이 들어가게 만들고 또 기가 막힌 것은 왕의 조서에 왕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그 절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죽는다 라고 하는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러분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뭐예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그러죠. 아니 자기가 지금 죽는데 사자굴 속에 지금 빠져 죽는데 그건 바로 죽는 거야. 우리 코로나는 우리가 조심해서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잖아요. 백신도 맞고 다 하니까 그래도 우리가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뭐예요 이거? 바로 죽는 거야. 절 안 하면은.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그가 늘 기도했던 대로 그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던 대로 아니 골방에 숨어서 해도 되잖아. 아니 그냥 남 안 보는데 해서도 되잖아. 하나님을 아시니까. 근데 왜 전에 하던 대로 2층에 그것도 올라가서 문도 활짝 열어놓고 환경과 상황이 연연해 하지 않아. 그것이 나를 죽인다 하더라도 그 연연을 하지 않아.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그랬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그랬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랬어. 근데 그것이 나에게 밀려온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 2층의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미래는 거기서 끝났을까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끝났을까요? 하나님은 그에게 간섭하셔요. 막아주시고 세워주시고 살려주시고, 여러분, 그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쇠사슬을 풀어주시고, 시편 35편 13절,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가 돌아와야 돼. 돌아와야 돼. 다시 기도해야 돼. 다시 기도해야 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가정을 포기할 수 없고, 그들의 영혼이 메말라 죽어가는 것을, 토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서서히 토굴 속으로 들어가서 쇠사슬에 매여서 자기도 죽는지도 모르면서 죽어가는 그들의 영혼을 우리가 가만히 눈뜨고 볼 수 없어요. 전에 하던 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창세기 34장 33장에 보면은 야곱이 정말 부자가 돼서 고향 땅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세겜 땅에 도착해서 거기 머물러 사는 거예요. 사실 그가 원하는 그 고향 땅으로 가야 했어. 근데 거기 너무 편하고 뭐는 좋으니까 거기 머물고 사는 거야. 그런데 딸 디나가 그 세겜 동네 구경하러 갔다가 세겜 추장한테 강간을 당해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형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오빠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근데 세겜 추장이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결혼 청혼을 해. 이 오빠들이 뭡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그래, 계략을 짜요. 너희들 우리랑 결혼하려면 너희들도 다, 남자들 다 할례를 해야 돼. 오케이, 할례를 다 했어. 남자들 다 할례했는데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니까 움직이질 못해. 움직이지 못하니까 어떻게? 다 그때 가가지고 뭡니까? 시몬과 레이가 앞장서서 다 살육하고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아버지가 알았어, 야곱이. 그 야곱이 그걸 알고 나서, 야,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 이 다 죽었다. 야, 이거 어떻게, 우리 집안은 다 끝난 거야. 창세기 34장 30절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 때문에 이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 모여 우리를 쳐들어올 때 이제 나를 죽일 것이다. 나와 우리 집 모두 멸망당할 것이다. 우리 모두가 다 멸망당할 것이다. 죽음에 임박해서 그 환란에 딱 당하게 되니까 그때서야 정신이 딱 차린 거야. 아, 베델. 주님이 그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베델로 가라. 베델이 뭐예요?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도망쳐서 나오는 그 가운데 야곱이 잠 깨어 돌베개 베고 잤던 그 베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베델로 가야지. 내가 기도했던 자리, 내가 하나님 만났던 자리, 내가 은혜의 자리,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약속의 자리, 거기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식구들을 깨우고 그 식구들에게 우상했던 버렸던 걸 다 회개하고 내려놓고 올라가자. 창세기 35장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잘 보세요,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던 그곳,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던 그곳으로 가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겠노라. 할렐루야. 정말 온 식구들을 다 데리고 회개하며 옷을 정결하게 하고 우상 벗어버리고 그가 은혜 받았던 그곳으로 다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흑암과 곤고의 쇠사슬을 끊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기도합시다. 전에 하던 대로 우리가 다시 기도하면서 정말 생활방역 철저히 하고, 여러분 다 지금 거의 다 많은 분들이 2차 접종까지 다 끝나셨어요. 많은 분들이 철저히 지켜가면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의 흑암 권세를 깨트려 버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질병도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젊은이들이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7절에 나온 것처럼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너의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비전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벽을 깨웁시다.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면서 간절히 소망하면서 함께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하면서 다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내 평생에 하나님 믿는 그 믿음 놓지 않겠노라고 할 수 있는 은혜가 함께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늘 문이 열리는 새벽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과 사망의 아버지 쇠사슬이 끊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